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37절에서 51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인사하지요.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그 보도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요. 오늘 그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도해 주고 또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곳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 람셋이 있습니다. 비돔과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또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이제 건축하던 곳이었죠. 이 람셋에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숫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제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제 여자분들하고 또 그 60세 이하 되는 어린이들 또 유아들 다 포함하면 적게 잡아서 200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학자는 한 500만 되지 않겠느냐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명.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그런 이 밤에 말입니다. 그 6월절이 된 거죠. 아비를 이제 1월 14일 이제 그 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밤이 돼서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또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 그런 행사를 하는 중에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너무 놀라서 당장 나가달라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쫓기듯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가는 숫자가 그 밤에 정말 대탈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은 되는 거지요. 그 학자들 중에는 한 25년 주기로 인구가 이제 배로 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자연 재해라든지 인위적으로 아기를 안 낳는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또 자연재해나 질병에 문제가 없으면 2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인구가 배로 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 되던 사람이 이제 한 400년 정도 세월이 430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흐르고 나서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70명이 430년 만에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구가 늘게 된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죽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막아주시고 질병 막아주시고 또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인구의 그런 아주 기하급수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 특별히 보면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이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해서 출생되어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또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명의 그 제자들, 그 다음에 70인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특별히 이제 추정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120명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그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날 말하자면 교회 창립한 날,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창립한 바로 그 날에 3,000명이 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5,000명,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출생을 주님 앞에 꿈꿔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또 귀한 태의 열매가 우리 주사랑교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낳으시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또 있어야죠.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요즘은 이 부흥을 약간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이런저런 이 대형 교회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옛날에 굉장히 엄청나게 컸던 교회로 추정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창기 교회들 도시들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처치들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나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것을 인터넷 세상이다가 보니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다가 보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크는 것을 무슨 악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느 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접근해서 당신만 내가 복음 가르쳐 줄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사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파주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우리 주사랑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이제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제 이타의 이민족들을 지금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방인들, 그들도 이 탈출을 할 때 우리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섞여 들어온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그 엄청난 그 유월절, 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렇게 목도하고 경험을 하고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많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류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요청을 했을 테고, 이 요청한 것이 아마 모세에게 보고가 되었을 테고,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갈 때 우리들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살 때 자기 민족 말고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개방적인 데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굉장히 민족주의로, 선민주의, 이 아주 엄청나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못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꺼림칙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들과 좋은 교제를 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동네에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도 소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도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교인들끼리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건전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실로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몇 시경에 일어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행사를 절기 행사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집트 전역에 장자들이 죽었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가라고 바로가 요청하는 것은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밤에 이 각 가문 가족들마다 장자가 죽고 첫 번째 이 새끼들이 죽는 가축의 새끼가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울음바다가 되면서 밤이 아니지요. 이들도 제발 좀 나가달라고 자기들과 교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밤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갈 날짜를 뭐 언제로 다시 잡고 바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당장 바로는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즉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이 빵을 먹을 때는 보통 이제 거기에 효소를 넣고 효모를 넣고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빵을 발효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럴 시간도 없었단 말이죠. 나중엔 유월절 절기를 제정을 할 때는 애시당초 이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절기로서 정해지게 됩니다만 역사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빵 언제 만들어가지고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맛있게 만든 다음에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일상적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일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그런 문제 때문에 영혼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 신령한 일에 관한 것, 영적인 일에 관한 것, 이것을 경제적이거나 혹은 상황적인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먼저 아마 초대장을 이미 전에 보냈겠지요. 그래서 그날이 돼서 이번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이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접 찾아간 종들에게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좀 돌아보러 나가야 합니다. 아유, 양해해 주세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좀 시험하러 가야 되겠어요. 아니, 미안하게 됐어. 오늘 내가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또 어떤 이는 장가를 들었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뭐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 주인이 크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강권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리를 채우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굉장히 화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잔치, 영원한 천국 잔치,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 뒤로 미루어 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거절한 사람들도 금방 소를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는 것,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 장가 갔기 때문에 지금 금방 장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신령한 문제, 이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항상 차선, 3선, 4선으로 끊임없이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에 성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경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거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나 가는 데지,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빠듯하게 사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까지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신령한 문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따위의 이야기는, 그것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취미 삼아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우선순위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점을 자신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예해야 하는 것이지, 내 계획, 내 스케줄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거룩한 것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심지어는 요셉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병에 이제 걸려서 이제 죽어갈 때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해골을 좀 가져가 다오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 이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문과 여러 가지 물품을 가득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0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날은 정확하게 430년이 채워지는 바로 그날에 이제 나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은 자신이 머리에서 지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 신뢰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과학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곧 불신인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겠어요? 자신들을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좋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이 있었겠느냐고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선악과는 먹을래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뭐 사랑 조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습니다를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항상 긍정적인 사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불순종할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저 다 정리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보면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이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사방을 보면 지금 흙이 보이지 않니? 거기 티끌이 있지? 이 티끌을 너의 자손이 너희 티끌,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자,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긴다는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사례가 그러지 않아요. 사례가. 하나님께서 꼭 나를 통해서 낳는 사람만 당신 자식이라고 할 것 없지 않느냐. 내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쪽에서 먼저 한 말이 하나님 내 지금 종, 이 어릴 때부터 길러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번엔 별을 보라고 그래요.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의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게 되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면 꼭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결국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안 막으셨어요. 세월이 흘러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만 13년이 흘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거로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86세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뻐라, 이뻐라. 만날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이 13년 온갖 재롱 다 떨면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 나이로 중학교 정도 가는 그 나이까지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99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속으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내 나이 99이고 사례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아이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픽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황당해서 픽 웃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 없어도 돼요. 사례 통해서 안 낳아도 돼요.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례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진정한 네 후손이 되리라. 사례가 낳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정해라. 이스마엘도 네 아이이기 때문에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마는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다음에 100살이 될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문제는 이때부터라고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뻤는데, 역시 아버지인데 이스마엘 볼 때 왜 안 이뻤겠어요? 아무리 첩의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갈하고 사레가 만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글로 가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어요. 이삭을 갖다가 콱콱 쥐어박지. 사레가 가만히 있나요? 저건 내쫓아라.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고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믿는 건 믿는 건데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이상한 믿음.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굳어지고 평안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우리 나이로 그저 한 청소년 15, 16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하고요. 그게 뭘 좋은 일이라고 그다음 일찍 아침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사례한테는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하면 날 죽여라 할 거 뻔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 뽑아 들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는데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 이삭의 후손이야말로 진정한 네 자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이삭을 장가가게 하고 이삭의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100살까지 산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얼마나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대입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뜯어내고 남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그 믿음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이 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 일어난 바로 그 밤이지요. 이 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거는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규례로 정하여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 규례를 한다는 것은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제 그런 일인데, 앞으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49절이에요. 49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유월절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구약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로마서 2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럽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과 3장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표적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강조점과 신약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어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줬단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즉 믿음.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설명하고 마칩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주의점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이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래요. 여러분, 그 고기를 먹으려면 뭐 뼈도 꺾고 뭐 부러뜨리고도 망치로 때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고기를 조심해서 발리고 뼈가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사도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그날이 말하자면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오후 한 5시, 6시쯤 되게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나무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 당국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제발 저 시체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게 되면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다리를 이만한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탁 때려가지고 분질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축 처지면서 여기에 압박이 가해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강도는 다 때려서 다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야 그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죽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수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데 이쪽 사람도 다리 부수고 이쪽 사람도 다리 부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다리는 부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신령한 것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류가 범죄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고 구약의 여러 가지 법과 형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며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피로도 주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욱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